저는 오늘 이제 유다서 강의 5번째입니다. 이제 오늘 5번째 강의를 하고요. 송구영신 예배 때 6번째 강의를 하면서 유다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유다서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5번째 막내 동생이었던 유다가 마지막 때에 어려운 시대에 참 쉽지 않은 고난의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외부에는 로마의 적들이, 로마가 그렇게 이제 교회 신생 종교였던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고, 내부로는 이제 이단들, 예수님 믿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까 많은 이단들, 또 잘못된 사설들, 자기 주장들이 교회마다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 유다서의 말씀 한 장밖에 되지 않는 25절밖에 되지 않는 이 말씀에서 정확하게 너희는 외부의 적을 이렇게 대항하고 내부의 이단들은 이렇게 대처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오늘 거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그렇다면 너 자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너 자신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이 유다서의 대단원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목사님 저는 교회를 굉장히 오랫동안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탕자의 비유라는 게 있습니다. Prodigal son. 이 탕자가 왜 탕자냐? 탕자가 돈을 가지고, 아빠 죽지도 않으셨는데 유산 다 뺏어가지고 아버지한테 그 유산 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유산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탕자라고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탕자가 집을 나가가지고 얘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투자 잘하고 돈 막 잘 벌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지고 오면은 그 사람은 탕자 아닌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아이가, 그 탕자가 프로디칼 선이 된 이유는 그가 돈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분의 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상 이 둘째 아들 집을 나가서 obvious하게 자기가 탕자라는 것을 알고 돌아갈 때 와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맞이한 이 사람보다 첫 번째 아들을 더 유심하게 봅니다. 왜? 첫 번째 아들은 한 번도 자기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어요. 첫 번째 아들은 그 집을 떠난 적 자체가 없습니다. 항상 교회에 있었고 항상 아버지 품에 있었고 항상 아버지와 함께 일했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둘째 아들이 탕자가 아니라 첫째 아들, 그가 탕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비록 한 공간에 있었지만 한 번도 아버지를 애틋하게 존경하거나 한 번도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나갔던 적이 그에게는 사실상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 탕자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왜 내가 여기에 나와 있는지 잘 모르고 그냥 부인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분들, 그냥 루틴처럼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감동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에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유다서의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너에게 그 주신 그 믿음을 지키는데, 그래서 이 지킨다는 말은 주동사, 메인 verb로 딱 주동사 지켜라라고 나오고, 지키라고 하는 말 아래에 세 가지 분사형 ing라고 그러죠. ing.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지켜라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을 점검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 믿음을 가운데 두고 굳건하게 자신을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저기 보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분사형으로 그냥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Building yourself up. Building yourself up. 그 말은 뭐냐면 매일매일 그 집을 조금씩 매일매일 하루도 쉬지 말고 지어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한 번에 그냥 확 다 지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너의 믿음을 어떻게 지키냐? 매일매일 벽돌 한 장을 쌓으면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집을 지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청년부 사역 오래 해가지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우리 이거 청년들 그 장가가기 시집가기 전에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릅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즉 화성 남자랑 금성 여자, 즉 서로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챕터 9에 진짜 유명한 챕터가 있는데 점수 매기기예요. 남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점수를 따려면 내가 큰 거 하나를 잘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내가 여보 나 건드리지 마. 10년 동안 나 정말 내가 다이아 반지 하나 사기 위해서 내 밤낮으로 일하면서 내 당신한테 점수 1000점 딴다. 그러면서 10년 동안 막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여보 좀 우리 어디 좀 갑시다 하면은 안 간다 그러고 막 못 간다 그러고 시간 없다 그러고 맨날 그렇게 하는 이유가 1000점을 한꺼번에 따기 위해서요. 자, 그런데 이제 부인들은 어떠냐면은 그 1000점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1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저도 일어나면 가끔 우리 와이프 보고 야 여보 어떻게 이렇게 이쁘냐? 와 나 이거 정말 나 옛날에는 몰랐는데 왜 이렇게 이쁘냐 그러면 우리 와이프가 막 화를 냅니다. 막 장난친다고 화내고 막 짜증내고 그러는데도 내가 이렇게 보면 은근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1점 얻은 거예요. 그리고 딴 날은 못하지만 교회 오는 날은 좀 딱 내리면은 딴 날은 못하더라도 교회 주차장에서 사람도 보고 있는데 딴 날은 못하더라도 딱 내리면 여보 잠깐만 딱 내려가지고 가서 문 한번 열어주면 그것도 1점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전 장로님 10점 땄어요. 이 중요한 순간에 우리 함께 사역한 전윤희 권사 참 고맙습니다 하면서 10점 따신 거예요. 그렇게 1점 1점 따는 게 중요한데 이거를 그냥 나는 10년 동안 나 건드리지 마라. 내 10년 동안 내가 큰 거 한번 다이아 반지 내 해준다 하다가 10년을 못 기다리고 다 그 사이에 다 관계가 깨져버린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뭐 엄청난 대단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매일 성경 시편 117편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갚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서원을 갚는다는 것을 무슨 내 아들을 바치고 내 집 한 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인생을 내가 막 주의 종이 돼서 막 선교제 나가서 이런 대단한 것을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building yourself up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매일 성경 읽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한테 친절하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매일 예배드리고 또 매일 순모임하고 나와서 밥 먹고 하는 그것이 매일매일 building yourself up을 우리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마귀가 맨날 속삭여요. 야 나중에 한 번 큰 거 하고 그냥 대충 살아라. 야 괜찮다 그거는 다 마귀들이 하는 말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벽돌 한 장씩을 매일매일 쌓으시는 우리 귀한 현명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그 믿음의 앞에 우리가 building yourself를 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디에다 세우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뉴욕 한 복판에 있습니다. 똑같은 이 정도 한 3.8에이커 되는 이 건물이 텍사스에 가면은 그냥 그렇게 큰 가격이 아닙니다. 하지만 요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비싼 가격인 것은 이 건물을 짓는 데는 아무데나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중요한 위치에다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찬송가 204장은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큰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찬송가 204장 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지음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위에 반석은 Jesus is rock이잖아요. 예수님은 반석이에요.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은 그 집을 정말 대단한 곳에 짓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2절 가사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의 말씀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를 닦고 진을 짓는 자는 같은 집을 짓습니다. 똑같은 돈 들여서 짓고 있는데 하나는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짓는 것이고 하나는 아무 자기 고집 위에 자기 자존심 위에 자기 실력 위에 자기 재능 위에 자기 무슨 가문 위에 짓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 듣는 것까지는 다 똑같아요. 주의 말씀은 다 듣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다 말씀을 듣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가사는 더 무섭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여기 있는 모두는 다 집을 짓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모래 위에, 자기의 철학 위에, 자기의 재능 위에 집을 짓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자는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그 반석 위에 아름다운 집을 짓는, 그래서 후렴이 어떻게 됩니까?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인생을 마칠 때 알 수 있습니다. 초라해 보였지만 믿음의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세운 모든 것들은 찬란하고 영롱하게 영원할 것이며, 믿음이 아닌 모든 그 나머지 것들에 세웠던 자기의 명예와 모든 것들은 다 허황된 꿈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요? Building yourself. 한 번 짓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대단한 거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Building yourself up. 우리 믿음 안에, 예수 안에 우리의 집을 지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현명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집만 져놓으면 어떻게 해요? 안에가 얼마나 추워요. 따뜻해야 되는데 이제 20절에 이 온기를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 기도에는 두 가지 기도의 형태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두 가지 큰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준비된 기도고요, 또 다른 하나는 준비한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준비된 기도가 잘 뭔지를 몰라요. 준비된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문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반 하면은 기도문을 꼭 작성하라고 그럽니다. 왜? 하나님은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어떤 날 한번 앉아가지고 우리가 한 기도를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했던 말 또 하게 되고, 2주 전에 했던 기도 또 하라고 그러면 또 똑같은 기도하게 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것을 비껴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준비된 기도를 날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책 사게 되면 꼭 기도문 책을 삽니다. 이번에도 존 던의 그 기도문 책을 샀는데 얼마나 기도문이 멋있는지 몰라요. 그거를 읽고 내 자신에 새기는 건데, 어떤 분들 그래요. 아니 기도는 무조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걸. 예, 맞습니다. 한데 성경에도 기도문, 준비된 기도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시편의 기도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목숨이 달랑달랑할 때, 도망 다닐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구덩이에서 나를 살려주세요 해놓고, 그게 그냥 마음에서 나오고 끝난 기도가 아니라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왕궁에 혹은 불속의 광야에 가서 그 비싼 양피지에다가 응축하고 축약하고 압축하고 정제해서 그 기도를 글로 썼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것이 바로 시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럽의 정통적인 트래디셔널 리폼드 교회에 가면은요, 거기는 시편만 읽어요. 왜? 시편만 기도라고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것이 준비되어진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그래서 집에 가시면 좋은 기도문하고 한번 인터넷 쳐보세요. 그럼 좋은 기도문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준비되어진 기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준비된 기도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이제 준비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몸에 배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툭 치면 기도가 나옵니다. 그 상황이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기도할 수 있으며, 고난과 두려움의 상황이 닥칠 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기도가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준비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분포 유도학원이라고 옛날에 분포에 있는 유도학원 다녔습니다. 몇 번 우리 성도님한테 자랑했는데, 그 학원은 그 사범님은 그분이 믿고 있는 게 있는데, 하여튼 기본. 그래서 하나를 가르쳐주면 한 달 내내 그걸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두 번째 거를 가르쳐주면 이제 두 번째 거를 또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거를 가르쳐주면 또 첫 번째 거를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거를 또 해야 돼요. 그러면 또 세 달째 되면 세 번째 거를 가르쳐주면 또 이거 하고 또 이거 세 번째 거를 하는. 그래서 뭐 1년을 다녔지만 몇 개 배운 게 없습니다. 계속 그것만 하다가 끝난 것 같아요. 야, 근데요, 제가 예전에 저희 팀에 있었을 때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제가 앞에 가고 저희 아내를 비롯한 한두 명이 뒤에 따라왔는데, 그
이렇게 내리막길을 내려가다가 트럭이 와서 친 건 아닌데 맨 앞에 가고 있는 저 이렇게 트럭이 앞질러 가면서 제가 대표로 거기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뒤에 오는 분들은 안 넘어졌는데 제가 대표로 맨 앞에 가다가 넘어졌는데 우리 아내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당신 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물론 그거는 맞지만 조금은 그래도 내 낙법이 아마 그때 작동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나도 모르게 근데 뭘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몇 바퀴를 굴렀는데 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까지고 끝났는데 그냥 우리 아내는 하나님이 도와줬다. 저는 이거 분명히 내 낙법 그때 군포유도학원에서 배운 거 나도 모르게 나왔다라고 믿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막 고난의 순간이 닥치고 정말 그 절대절명의 순간이 닥치고 손가락 하나 까딱 할 수 없는 그 시간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준비한 기도가 쌓여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곧 특세금초 시작하게 됩니다. 특세를 시작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특별히 부부들이 있으면은 제발 좀 부인들은 기도 많이 하시니까 애들 데리고 집에 계시고 남편들을 좀 보내세요. 남편들을 보내가지고 둘 중에 하나만 와야 된다면 남편들을 보내서 가장으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된 기도, 준비한 기도를 지금부터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준비된 기도는 준비한 기도에서부터 나오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이 기도에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 말씀이 내가 기도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는 사람 모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저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할지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사실상 매일매일 building yourself up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나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할 길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 제목의 끝이 그 기도의 결론이 순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는 그 선교지에서 끝까지 남아서 뼈가 진토될 때까지 그 선교지에서 넌 남아라 하는 것이 그의 기도의 결론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라고 20년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미안하지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이유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퀸자는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이 순종의 열매들을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순종의 열매들 그것들을 매일매일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쩌면 방언에 대한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이제 우리 90년대 80년대 그냥 하던 건데 그거를 이제는 안 하지 않나라고 얘기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내가 방언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명백하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순간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당해서 입이 떨어지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영혼의 속삭임, 방언으로도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귀한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제가 주셔서 이렇게 그걸 가지고 이제 방에다 놓고 매일매일 이거를 한 장씩 넘기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보면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 나가기 전에 그러면 기도 제목 하나 써서 내야겠다. 그게 오늘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나갈 때 기도의 끝은 중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 주셔서 우리가 함께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Building yourself up 하면서 믿음을 세워나가고요. 또 하나는 기도하면서 그 방을 따뜻하게 했다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좀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럭셔리한 가구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mercy를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긍휼을 주셔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 널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가 너희들 다 사랑했다가 아니라 너 김집사, 너 김장로, 너 이장로, 너 이권사, 너 박장로, 너 박집사, 너 형제님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이름을 다 불러가시면서 그 긍휼, mercy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 mercy, 주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어떤 그 에세이를 하나 읽었는데 제목이 뭐냐면 왜 아빠들은 운동회에서 개주하면서 넘어질까? 제목이 그 이제 운동회 가면 한국은 미국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한국에는 뭐가 있어요? 운동회 하면 이제 아빠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개주합니다. 그럼 엄마들은 잘 안 넘어지는데 이상하게 아빠들 넘어져요. 그리고 뭐 교회대학 옛날에 교회대학 무슨 줄다리 뭐 이런 거 운동회 하면은 꼭 마지막에 개주하면 담임 목사 뛰면은 그 담임 목사들 꼭 넘어집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넘어지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운동을 한때 잘했던 사람들. 나 왕년에 운동 잘했어. 나 왕년에 되게 달리기 잘했고 나 왕년에 엄청 저 같은 사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지금 세월이 20년 지났는데 20년 동안 운동 한 번도 안 하다가 나 왕년에 잘했어. 야, 우리 와이프 보고 있고 내 자식 보고 있으니 내 이번에 한번 보여준다 하면서 안 되는 걸 뛰다 보니까 헛다리 짚어서 잘 뛰는 분들 운동 못했던 분은 절대 안 넘어집니다. 왜? 한 번도 잘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나도 오늘도 사살 뛸 거야. 내가 뭐 쓸데없는 거예요. 내가 왜 목숨 걸어 하면서 사살 뛰는데 왕년에 잘했던 분들 꼭 넘어집니다. 왕년에 잘했던 거 제일 무섭습니다. 왜? 왕년에 잘한 게 지금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루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긍휼이 필요 없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그분의 보혈이 나를 덮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오늘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사람들은 그 긍휼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긍휼을 놓치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이 긍휼을 우리는 받아야 되지만 또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긍휼을 베풀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긍휼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가진 그 긍휼을 모든 사람한테 베푸는 것 또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22절과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23절입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여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무슨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아프리카에 있는 성도들 잘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없습니다. 헌금하라 그러면 정말 진이 나도록 아주 헌금하죠. 가서 그냥 평생 안 해보면 막 다 배워가지고 가가지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섬기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멀리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지금 네 옆에 있는 사람들, 너랑 같이 있는 사람들, 우리 뉴욕에 있는 사람들 긍휼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산상수훈에서 그래서 주님이 그 beatitude, 그 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그 긍휼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야, 참 잘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에휴, 조금 더 나이 먹으면 잘하겠지 하는 그런 배려의 마음들. 그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긍휼을 베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분이 예수님의 긍휼을 받았나 안 받았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줬는지 안 줬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딱 그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긍휼을 나눠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용서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그러는 냉혹하고 잔인하고 인색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을 지킨다는 것, 오늘 유다서 짧은 저 말씀에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해 놓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믿음의 반석 대신 예수 안에 너희들을 세워나가라, 이제는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다음에 긍휼을 받고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에는 되게 우리 한국하고 비슷하게 그 나라의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파도라고. 우리 한국 분들도 많이 아시는 분이 있어요. 검은 하여튼 몇 가지 제목의 노래들이 있는데, 그 파도라고 하는 노래가 결국에는 이제 거기도 이제 바다로 많이 나갔기 때문에 바다로 나간 남자들이 많이 죽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애환이 있는 그런 슬픔이 있는 노래가 우리나라 정서하고 굉장히 맞습니다. 아말리아 호드리게스라고 하는 그 파도의 대가 여성분이 가수가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노래를 불렀습니다. 국민 가수. 얼마나 국민 가수면은 이 분이 돌아가셨을 때 포르투갈 정부에서 3일 동안 국민장을 치렀습니다. 1999년 10월 6일 79세를 일기로 얼마 전까지 국민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 더 이상 노래를 못 부르고 이제 죽었을 때 3일간의 이제 그 조회 기간이 끝나고 이제 장례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리스본 대성당에서 우리랑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딱 관에 누워 있으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미사를 했겠죠. 미사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우리랑 똑같습니다. 관이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이 바깥으로 나갈 때 이제 우리 모든 장례식은 다 서양의 장례식 똑같습니다. 정중하게 서서 그 장례식 관이 나가는 것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박수를 이렇게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모든 추모객들이 누구랑 약속도 안 했는데 다 같이 이렇게 박수를 칩니다.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관이 그 성당을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니까 그 이제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그들이 박수를 막 시작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인생, 아무리 건강한 인생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장례를 집례하려면 그분이 주님을 위해서 뭘 했는지를 할 수가 없어갖고 할 말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야 웰던, 야 너 정말 잘했다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박수, 또 우리 후배들이 와 선배님 잘하셨습니다, 당신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라는 여러분, 그런 가장 현명한 분들, 복된 분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귀한 켄지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켄지 한인교회가 2024년 한 해를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했습니다. 새로 오는 2025년 한 해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해 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들 감당할 수 있는 새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